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교제를 잠깐 나눴었죠. 마침 오늘 주제가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은사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운영들의 차이들이 있으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또한 시행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다만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영적인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또는 사역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트럼펫, 첼로, 플룻, 심벌즈 등 다양한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한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행하는 일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주는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죠. 거기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 나와 있죠.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주께서는 동일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동일하시니라. 다 주시죠. 주 성령님,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은 다르지만 목적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역교회에 주어지는 은사 역시 각기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주님과 닮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7절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은사들을 주셔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 같이 혹은 동시에 유익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to profit with all이라고 되어 있죠. with all은 이제 고체지만 다 함께 유익이 되도록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유익이 되도록 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각기 다른 은사들은 모두를 위해서 동시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유익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은사는 은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다른 지체를 세워주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성경 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은사는 지역교회 성도들의 이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전체의 덕, 즉 공동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바른 성령을 사용하는 바른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더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은사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의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라. 첫 번째, 은사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모든 영적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는 은사가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어떤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농부는 각 농작물이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씨앗을 심고 가꾸고 비료를 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영적 은사는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데요. 그 위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은사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이는 가르치는 것이든 돕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저와 여러분의 은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여러 개의 전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전등들은 같은 전기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은사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내는 전등들인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몽땅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임무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 우리 안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인데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거나 혹은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어떤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탤런트가 아니에요. 선천적인 재능은 타고나거나 연습을 통해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 운동, 어떤 리더십, 장인 정신, 그렇죠? 공예를 잘 만든다든가, 공예품을 잘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탤런트죠. 재능입니다. 물론 그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기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뭘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국어를 잘하고 예능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인 것이죠. 탤런트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기프트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 탤런트는 어때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좋든 나쁘든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는 취미나 오락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언제나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십시오. 다만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능은 타고난 노력, 훈련,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열심히 연마를 하고 그것을 훈련을 하죠. 하지만 영적 은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담대하게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제자들은 전직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어렸을 때 하프를 연주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타고난 재능, 탤런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와 힘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능, 탤런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연습을 통해 개발됩니다. 하지만 영적 은사는 구원받은 후 성령님이 부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은 타고난 재능들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훈련하고 연습받는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일 내가 찬송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은사를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면 그 말 잘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내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잘 전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을 헌신하고 완전히 굴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로 지체들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기본적인 공통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구령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 은사로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런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답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 즉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나 실제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왕 여러분들이 은사들을 갖고 싶다면 어떤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보시고 반드시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로알라.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 12절.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그 부분 잡으시고 에베소서 4장 11,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은사가 다 무엇으로 돼 있죠? 네, 다 사람으로 돼 있죠.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은사는 봉사와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가 아닌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일종의 영적 도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건축팀은 망치, 톱, 줄자 등 각기 여러 다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두 같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건축자의 연장통에 있는 연장과도 같습니다. 선반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은사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위로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오시면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까지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사도적인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은사들하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은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절, 11절.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의 은사와는 달리 누구만 주어주세요? 사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그렇죠? 다 사람들이죠? 은사가 다 사람들로 주어졌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주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거기 보세요. 지혜라든가 치유, 방언, 예언이 나오죠. 이런 은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어지고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인사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은사는 사람이 맡는 특정한 역할이나 사역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역할이나 사역, 직책을 의미하죠. 능력이 아니죠. 에베소 4장의 은사가 사람인 이유가 에베소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도 보십시오. 위에 에베소 4장 8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자,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68편 18절을 읽어보면 당신께서 높은 데 올라가셨나이다. 당신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에게 상을 주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상은 사역자들, 즉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특정한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4장의 은사는 믿음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혹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지도자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죠?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가르치면서 그분을 선포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제시하려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지도자를 주셨는지 두 번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역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자기가 배운 것들 성경 지식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셋째, 지도자들을 은사로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사랑과 연합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 12절의 은사들은 교회 전체를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강하게 하는 봉사와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어떤 상황이나 작업에 따른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언, 치유, 방언 등이 그것들이죠. 그렇지만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평생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의 사역자로서 지속적 혹은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은사가 사람들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역자로서의 선물입니다. 일시적인 영적 능력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준비시킬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또는 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은사를 받게 하셔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로하라. 세 번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18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든 모든 은사를 동등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같은 훌륭한 공격수는 혼자서 골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골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최종 수비수인 골키퍼가 없다면 그 팀은 보나마나 지고 말 것입니다. 한 팀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이 없다면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교회에서 모든 성도의 다양한 은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합니다.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 섬김, 베푸는 것, 예언 등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아마도 산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을 보십시오. 눈, 귀, 손발이 모두 필요합니다. 온몸이 눈 하나뿐이라면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손이나 발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니까 너희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신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해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귀, 눈, 손, 발 등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빠짐없이 다 필요로 합니다. 각 부분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진 다른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각 부분은 혼자서만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결과입니다. 이는 각종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각각 맡은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몸을 관찰한다면 자신의 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몸이 그 지체와 더불어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각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무엇인가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몸의 어떤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라. 네 번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과 낙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문에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죠. 체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러브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낭만적인 사랑, 우정, 가족 간의 애정, 심지어 어떤 성적인 욕망,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랑, 체리티는 자선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헬라어의 아가페를 번역한 것인데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심 없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보다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러브 대신 체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 러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 간의 사랑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체리티, 자선은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러브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체리티는 타인 중심적이죠. 바울은 놀라운 영적 은사, 방언이랄지 예언, 큰 믿음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1절 보세요. 1절, 사랑이 없는 방언은 단지 소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2절, 사랑이 없는 예언, 지식,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 자선이 없다면 희생적인 어떤 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 예언, 치유, 방언, 기타 모든 영적 은사는 자선에 의해, 체리티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제 가운데 예언을 하더라도 교만이나 과시 또는 경쟁심 때문에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모든 예언이 다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예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교제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예언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현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실 때 그 진정한 기준은 그 은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모든 영적인 사역의 뼈대이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영적인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큘라와 프리스킬라가 나오죠. 아큘라와 프리스킬라는 아폴로에게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이후에 아폴로란 이름으로 불리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말이 유창한 사람이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에베소에 왔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회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그를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자,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강하게 하는 것이야 합니다. 자, 아까 예언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자,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베푸는 일은 관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겸손한 섬김의 행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 체리티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도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성도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직의 은사를 사랑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오히려 우리는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돌보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온화하였느니라. 자선, 즉 체리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러브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이 바로 체리티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선은 그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선이 없다면 은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은사조차도 사랑이 없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은사의 근본입니다. 교만과 분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물은 마치 아름답게 포장된 큰 포장지와도 같습니다. 겉보기는 훌륭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그 안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은사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거기 은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이는 누군가에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은사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열된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바로 표적으로 된 은사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때문에 사도 시대가 끝났을 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방언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진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니까요. 근데 어때요?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능력을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방언, 병고침 등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 장난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 장 넘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렇죠?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적합한 것이라. 따라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은사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표적을 위한 은사가 아닌 나머지 은사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함,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가 그것들입니다.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자비를 베푸는 은사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7절 8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7절 8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는 사역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가만히 놔두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교회에 전혀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는 피아노 연주자는 그 실력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런 이유로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나의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려 함이라.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대는 불이 켜져 있을 때 등대로서의 그 목적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등대불을 환하게 비치듯 그렇게 비춰서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